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의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 강림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강림절입니다. 이 날은 6월절, 즉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또 열흘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첫 곡식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칠칠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같은 사실은 교회의 첫 탄생이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공동체에 세운 날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설립된 날이고 그리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도들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되고 또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그 약속이 오순절 날에 임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 날에 받은 그 성령의 현상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날이 가까워지자 주님께서 미리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보고 낙심해서 주님을 떠날까 봐 미리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 우리한테 다시 오는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것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그냥 제자들을 택해서 이제까지 3년 6개월 동안 함께 있다가 그냥 그들에게 증인이라고 말씀만 하고 훌쩍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등되는 그러한 역할과 능력을 가진 영으로서 바로 이 영은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해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즉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그런 분으로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인도하는 분인데 바로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 때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은 기쁨을 동반하고 능력을 동반하지만은 그와 함께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해서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받는 것이나 핍박받는 그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지만은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기고 자,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거에 고아와 같이 너희들 벌어두지 않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모인 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훅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대로 살아계실 때의 그 몸과 똑같지만은 그러나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벽을 통과하고 또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 스스로가 우리는 미약하고 무익하고 겁쟁이고 아는 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 받으라고 하시며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셔서 주님을 하시는 일을 직무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 제자들은 무엇인가 주님이 부활해서 오심으로써 기쁘고 즐겁고 참으로 그렇지만은 아직 그들이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여일간 약 11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는 거, 예언하신 예언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 그 제자들을 모아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보여주시게 되었는데 한 500여 명이 모였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예언의 말씀과 분부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이 11절 그대로 두시고 바랍니다. 이 11절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그냥 그대로 천사들에 받들려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그 광경을 이 제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참 기이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늘로 쫙 올라. 그래갖고 놀라갖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들 앞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다시 오신다 그래요. 즉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은 여러 가지로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과 그들로 권능을 받게 하신다는 것과 그들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한다는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이 종말론적인 그 말씀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바로 종말론까지 여기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주님께서 명하신 그런 권능도 받고 정인도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순절 성령 세례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한 500여 명이 모였 사람들이 120명만 모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성령을 사모했겠습니까? 예,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 보면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11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신기하게 느꼈고 그리고 자기들도 그 신령한 속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줄 알고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응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들은 성령 달라고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즉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이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처럼 열렬하게 사모하는 심정으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성령 충만 받기를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로 거기 성령이 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어드리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순절 날이 임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자, 때가 되니까 바로 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의 임하심을 보면 첫 번째 후련히 하늘로부터 이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땅에 식물이 소산을 낼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산물을 내지 않으니까 짐승이 죽을 것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도 주고 눈도 주고 이처럼 성령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축복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떻게 왔느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왔다 그래. 이걸 어떻게 흉내낼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 소리가 여러분들이 그 초음속 비행기가 지나갈 때 싹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는가?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소리는 귀를 따갑게 하고 불쾌하게 하지만은 이 성령의 바람 소리는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리고 즐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성령님의 임하심이 강하였으면 바람 소리까지 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람 소리가 그냥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나면 말이에요, 사람 집이고 나무고 다 그냥 날려보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바람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리고 질병까지도 싹 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능하고 자기 자책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그 모든 것 다 그냥 날아가게 하고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가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원래 이 성령이라는 의미는 바람이다, 호흡이다, 생명이다, 영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붙잡을 수는 없으나 바람이 있는 걸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은 잡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로 그 앞에 바람으로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특히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의 1절에서 보면은요, 10절까지 보면은 거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냐? 에스겔이 살겠다고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 너는 이 뼈들에 대해 대언하라. 그리고 뼈가 맞아치라 하니까 그냥 세상에 그 가득한 뼈들이 탁탁탁탁탁 제자들을 찾아가더니요, 사람의 형상대로 뼈가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 힘줄이 붙어라. 힘줄이 쫙쫙쫙쫙 생겼어요. 살이 붙어라. 살이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여기 생명이 없으니 이 사람들 뭐예요? 송장이지. 그때 하나님이 너는 생기에 대하여 태어나라. 저들이 살아나리라. 그래서 에스겔이 신이 나가지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게 하거라. 바로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그가 그 명전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어라. 할렐루야.